할렐루야. 예, 귀하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뭐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뭐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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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에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39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움아 즐거움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45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찬송하신 다음에 특별히 노영훈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늘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각각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 마음 다친 성도들, 우리의 성령으로 치유되는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참 노건사님이 계속해서 얼마나 귀하게 기도해 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고 격려해 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해주세요. 추위를 이기셨습니다. 추위를 이기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나곤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강건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저는 아침에 오면서 아유 오늘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드려야겠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18면에 있습니다. 718면 에스라서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같이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과 방해를 견뎌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제2의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공표된 것이 대략적으로 보면 주전 한 559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주전 515년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기간이 무려 44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금방 얘기를 하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출발과 완공이 44년이 걸린 거죠. 예. 한 사람이 태어나서 중년의 나이가 이를 때까지 그 시간 동안을 세워가고 멈추기도 하고 벽돌 한 장 올리고 또 멈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어서 갔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낭망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성전이 다시금 아름답게 지어지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 어려운 때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는가?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러니까 선지자 학개,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지대했었는지를 알게 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관건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어려운 건 다 어려워요. 힘든 건 다 어려워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만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역의 삶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으로 귀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임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굳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직접적인 이제 목격을 하기를 원한다, 이 뜻이잖아요. 뭔가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적인 증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말씀으로 각자의 삶에 너무나 깊게 다가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격적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부딪히고 또 깨어져 가면서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때, 또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만난다는 것은 시각적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체험이요, 인격적인 경험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수많은 시련을 겪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는 말씀만 듣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제가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고 막 힘든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니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을 내 눈으로 직접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한 깊은 내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요 동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조건들 가운데서 성전이 재건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으로 바라보는 이 에스라의 영적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깊이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호전되고 개선돼 간다는 걸 당연히 우리가 믿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넉넉한 것 같아도 말씀이 사라진다, 그럼 내일이 없는 거지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우리의 가운데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서 충분히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체험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죠. 그 회환과 아픔이 이전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면서 그동안 다가왔던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비해서는 열악한 제물이죠.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지 않습니까? 1,000 번제라는 게 새벽 예배 하루하루 와가지고 1,000일을 갠다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번에 짐승을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1,000 번제예요. 그러니 그게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 솔로몬의 제사에 비해서 지금 제2성전의 제사는 사실은 부족하죠. 미약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12마리의 순염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립니다. 현재 돌아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남유다예요.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사라졌어요. 남유다 지파가 돌아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야곱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자식들 어디 멀리 일터로 나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떨 때 음식할 때 보면 그 떠난 자식 밥 한 그릇 또 해놓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경우 많죠. 한 번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졌어요. 지파라는 혈통의 순수성도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야곱의 자손들로서 공동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고백으로 12마리를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들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게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지났다 할지라도 당사자는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 간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배타적인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다. 그 사이에 어떤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그 언약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죠.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역사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재산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연결된 이 언약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깰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상징적인 게 12마리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나한테 시집 오면 평생 동안 손끝에 물 하나나 묻히지 않게 해줄게. 모든 남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여자들은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렇게도 말해주는 그 모습에 속아서 나오는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 얘기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좋단 만큼도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속아줄 거 알면서 속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말해주는 그 모습을 기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변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뜻이죠. 예컨대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파괴된 것 같아서 요구하지도 않고 또 요구받지도 않는 어정쩡한 관계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얼굴 보면 이렇게 피하게 돼요. 괜히 모른 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했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병상이 누울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뭐냐, 이렇게 제사드린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가는 게,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일평생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허술하게 지어진 성전 앞에서 12지파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생각으로 이게 얼마나 부족한 일입니까마는, 주위 사람들이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너희들 얘기하자면 북이스라엘 지파들 다 어디 갔어? 있는 거 다 빼앗겼잖아. 다 사라졌잖아. 근데 뭐하러 또 제사를 지내?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돌아온 유다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야. 비록 우리가 혈통이 섞이기도 하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견고한 거야.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44년을 견뎠을까? 이 믿음으로 견딘 거죠.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세워가실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차대로 세워서 모세의 율법대로 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포로기 이후에 어쩌면 호사스러운 이야기로 들리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을 전적으로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일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나머지 모든 유다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가장 중요한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감수하는 결단이 이스라엘, 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러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기도 후원회를 잘 조직하고 또 재정적인 스폰서들을 잘 만나느냐가 사역에 참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향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전에 우리 목사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한테 그 선교 보고서 쓰지 말라고 그냥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놀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서를 쓸 때 우리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읽지만 그분들은 그게 선교비와 직결되는 것이라 매 순간 피를 말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상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현실적으로 사역하는 시간보다 본국에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본국에서 와야 생활하고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 상황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만 몰두하라. 중요한 거, 필요한 거, 도움이 요청되는 그것들만 얘기하다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제 옆에서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지에서 실제 사역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사역자들에겐 정녕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또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 예배의 흐름 중에 삶이 곧 예배다라는 신선한 깨우침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별된 공적 예배나 교회의 중요성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해요.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을 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소에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 꼭 그렇게 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걸 맞다고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도 다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만큼 공적 예배를 귀히 여기시라. 왜냐하면 공적 예배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연합이요 공동체이니까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소망과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 이를 바라보시고 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들어가는 공적 예배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제가 죄를 질 그 가능성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켰겠어요. 목사를 시키니까 어찌됐든 예배당에 와가지고 교우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덜 짓는 거예요. 냅두면 죄 짓느니까 사역을 하게 해서 그 시간만큼 죄를 안 짓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공적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고 함께 모여서 하고 이런 소중한 모임들 만남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별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실제 모든 삶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마저 전부 다 구별하려는 의도가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한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것은 참 소중한 축복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넉넉함이 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구별함에 있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가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스라엘의 달력이 좀 특이한 게 이스라엘 달력은 이제 음력하고 양력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매달마다 시간을 잴 때는 음력으로 재고요. 1년 횟수로 할 때는 그걸 또 양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주기로 대략 윤달 한 7번 정도 넣어서 전체적인 횟수는 태양력으로 맞춰가고 달은 또 음력으로 맞춰가요. 그래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니산월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3월, 4월 정도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이제 6월절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활절로 언제 오게 됩니까? 3월, 4월 이렇게 오죠. 그게 이스라엘의 첫째 달인 거예요. 예. 그때가 6월절이고 6월절 딱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한 7일 일주일간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크게 보면 커다란 6월절 절기로 지켜가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회복, 다시금 돌이킨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첫 해를 뭐를 얘기하냐?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이잖아요. 설날이 뭐냐?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의미를 하면 우리에게 한국, 우리 조선 민족에게 설날은 언제냐? 8.15 광복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집트 땅에서 해방돼서 노임받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역사에서는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게 8.15잖아요. 그러니까 8.15, 8월 달을 첫째 달로 하자. 대략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방된 그때를 6월절을 지키면서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것이 모든 시간의 첫 부분을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그 역사적 시작을 6월절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다시 거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철저히 이스라엘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 그것이 6월절의 참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비유를 허락해 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유월절의 경험을 계속해서 재확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확대되냐 하면 성찬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구약적 의미에서는 유월절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과 신부된 관계를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한 번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죄와 허물에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12번씩 결심하면서도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철저히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침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오는데 앞에서 자꾸 차들이 깔짝깔짝 대고 있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요. 빨리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12번도 별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이 다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이끌림 바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만나고 또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언약을 회복한 은혜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 성찬식이 자주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양권사님하고 죄송한데 성찬식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하면서 자꾸 언약 관계를 생각하고 회복해 가는 거죠. 예. 유월절의 예를 지키면서 구약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발견하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계속 갱신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면서 언약을 갱신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결국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라는 말씀이죠. 낭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괜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권사님? 실제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닌데 괜히 웃음이 나와요. 괜히 가슴이 뿌듯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힘이 기쁜 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우리 환우들 그리고 기도할 분들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나충정, 양혜순, 주봉규, 허인숙, 문순옥, 이기복, 이경애, 손범진, 또 순산을 위한 이현선, 또 민병인, 정혜지, 그 밖에 여러분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각자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처절함을 주님 아시는 놀라운 그 사랑 속에 붙들고 가오 주여 역사해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아픔으로 상처를 받은 종들이 있었다 한다면 저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투병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셔서 건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약이 또한 암세포들을 태울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 깨끗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이 된 암세포들까지도 주님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인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힘들어 하시면서 탈장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어려움 점들 주님 아시오매 다스려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주님께 나아가실 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관절이 아파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또 치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간섭해 주셔서 잘 드시고 소화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과적 수술 이후에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말끔하게 상처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경들이 제자를 다시금 찾게 도와주시고 근육들 또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능히 다시금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종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뇌출혈로 인해서 기도하는 종들 주님이 들어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뭉쳐 있었던 어혈들이 다 녹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되어서 손발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놀라운 선물이오니 이 태의 열매를 기뻐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귀한 생명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산모와 아기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학을 위해서, 졸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능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품으며 나아가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들면서 오직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담대히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백을 일평생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하게 삶을 헤치고 나가길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